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시리즈 설교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한 2번, 4번, 3번 정도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기도인가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중단해 버려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성격도 못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나는 주의 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 두 번째,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에이,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지가 않네. 에이, 그리고는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 중단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기뻐하실까?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또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절부터 13절까지인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화를 끄집어내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여기에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제가 왜 이것을 믿음의 기도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의 제목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다고 할 때는 그 기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혹은 기도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상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성품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얽매이시는 거예요. 자신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의심해 볼 만하죠. 이 기도 들어주실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의 자녀가 잘되기 원하시고 그의 자녀가 병에서 고침받기 원하시고 그의 자녀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구하는데 나쁜 것을 주지는 않는다는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그가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이 잘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의 영혼, 육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거나 심판을 주거나 우리를 야단쳐서 때려서 넘어지고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고 미래에 좋은 것, 평안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강해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인식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심판받아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예수 위에 십자가 위에서 그냥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는데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그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당장 될지 10년 뒤에 될지 1년 뒤에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승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밤낮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승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점심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저녁 식사로 내가 삼겹살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승진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삶에 행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품에 근거한 기도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 무슨 말인가? 끝까지 매어 달려서 기도해라. 무슨 근거로 끝까지 매어 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매어 달리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매어 달리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화를 드십니다. 밤중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멀리서 여행을 떠나서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한밤중에 새벽 1시에 찾아왔다고 합시다. 이 친구 점심 저녁도 굶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벼운 마음이 들고 가여운 마음이 들고 이 친구를 먹여야지. 근데 집에 보니까 오늘 저녁 따라서 아이들하고 그냥 다 먹어버렸네. 우유도 하나 남지 않고 한 방울 남지 않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먹여야 되겠는데 이 친구를 배고프게 자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옆집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분명히 오늘 낮에 빵 사고 가는 걸 봤어요. 많이 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오늘 내 어릴 때부터 절친이 찾아왔는데 이거 점심 저녁을 굶었다고 하네. 이거 조금 먹이고 싶은데 빵 좀 빌릴 수 있겠니? 이 친구가 안에서 대답합니다. 야, 지금 몇 시인지 아냐? 너도 좀 뻔뻔스럽다, 야. 좀 양심이 있어라. 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달라면 어떡하니? 내 와이프도 자고, 아이들도 자고, 지금 골아 떨어졌고, 나도 지금 잠들었는데 너 때문에 잠을 깼잖니? 내일 아침에 줄 테니까 집에 가라. 밖에 친구가 또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미안하긴 하지만은 내 절친이 찾아왔는데 배가 고파서 지금 하루에 2끼를 굶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자라고 하냐? 빵 좀 달라. 이 친구가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다면 계속 문을 두드릴 것 같고 와이프도 깨고 애들도 다 깰 것 같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빵만 주는 게 아니라 치즈도 주고 우유도 주고 아니면 밥하고 김치하고 다 줘버렸네. 왜냐하면 또 올까 싶어서. 이 친구 보니까 물러서지 않고 계속 두드릴 것 같거든. 그래서 다 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주지 안 줄지라도 그냥 매어 달리는 간청함 때문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뭔 이야기입니까?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가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지금 막 문을 두드립니다. 이 두드림은 무슨 두드림입니까? 믿음의 두드림입니다. 왜 믿음의 두드림입니까? 친구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밤중에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친구니까 내가 계속 요구하면 나한테 불평하고 욕은 할 수 있을지언정 다음날 나한테 야단을 칠 수 있을지언정 분명히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하는 관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이건 단순한 세상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생명을 나누는 관계,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분에게 구하는데 그분이 거절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에게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 좀 달라 하고 매어 달리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친구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관계에서는 안 줄 수 있지만 그 친구 관계를 근거로 해서 막 매어 달려서 막 두드리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 친구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 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구하는데, 그것도 좋은 일을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물러서지 않으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물러서지 않으면.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물러서지 않으면. 계속 두드리라. 계속 찾으라. 계속 구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두드리면, 내가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기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태어나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이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다 된 것 아닙니다. 이상하게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도 아이들이 옆길로 가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돈 버는 것, 먹고 사는 것, 두려움 속에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야단을 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중단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자, 무슨 약속을 내놓는가? 신명기 5장 10절을 저는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천대라면 천대까지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다음 때에 좀 은혜를 주세요.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내 외할아버지가 내 이 두 대 앞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3개를 건물을 지으시고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리고 한 교회 평생 조사로서 지금은 하면 전도사겠죠. 섬겼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 다음 세대 멀리도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니까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막 그냥 옐로우 카드를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25절도 저는 사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자녀 중에 병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몸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혹은 저들이 가난에 허덕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매어 달린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기실 뿐이 아닙니다. 소금언약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서 변치 않는다 하고 자신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성전 건축할 때요, 정말 돈 한 푼도 없고 돕는 사람 없고 한국에도 미국에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한 달에 100불 월급쟁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전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을까요? 주님이 지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저에게 약속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셔야죠.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겁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성전 완공하는데. 근데 빛 하나 지지 않고 다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러서지 않는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부여잡고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물러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러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작스럽게 민뚱맞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작스럽게 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부드러운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면 됐지 왜 마지막에 또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의 넘버1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1982년 겨울에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친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친구가 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것,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사람 속에 확신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이 저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방언이 터지고 그날 바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저는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할 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누구의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제목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바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주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해야 될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 응답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승리합시다.